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어 우리 안에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넘쳐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심판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오늘은 광복절, 그리고 또 광복절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와 해방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함께 나눈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은 율법과 죄, 그리고 자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오늘 광복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해방, 자유 이런 테마를 생각할 건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얽매여 있다가 몸이 아프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노임을 받는 상태까지도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모든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시기에 그때 많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었지만은 신민의 사건이나 105인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독립운동 크고 작은 사건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 이런 사건에도 그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함께 도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다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제시대를 돌아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3.1운동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시기,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나의 삶에 억압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때 복음이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찾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같이 갔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많은 주일학교와 그리고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에 초기의 일제시대에는 무단통치라고 해서 무조건 무력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지나고 나서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뭔가 달라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설교 내용이나 기도 내용을 다 사전에 검열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못하게 검열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없애달라고 사전에 검열을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런데 나라는 여전히 일본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거나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다면 교회가 폐쇄되거나 많은 교인들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옥고를 치르는 사건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이때 선교사들과 여러 목회자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본에 적극 협조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그 전통 그대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자. 짧게 말하면 싸우자라는 쪽이 또 한쪽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둘이 동등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일본 정부의 감시와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자, 독립운동에 가담하자라는 사람들은 잡혀가거나 소수가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느냐? 사실은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사, 당시 우리나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에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자유롭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결말이 지어지게 되느냐? 자, 이제 일본 정부가 시키는 대로 설교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이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신사참배의 요구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신사참배를 만난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렇게 변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종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된다라는 건 생각을 내가 잠깐 동의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현실의 죄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그 죄와 싸워가는 이 현실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지 착하게 사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복잡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품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사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복을 맞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광복을 맞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1930년대 말 신사참배 이야기를 했었죠. 막상 광복이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로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혹은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에서 신사참배를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강력하게 저항하던 목사님들은 많이 죽거나 그리고 감옥에서
투옥되어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서 영향력이 아주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교회를 일단 유지하고 혹은 확장하자라는 그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광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던 목사님들 상당히 소수였고, 그분들은 교단에서 축출되다시피 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율법이라는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바울의 화법에서는 내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말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종, 하나님의 종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종이 뭐냐? 그냥 목사님이냐? 선교사님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여러 억압들, 그것이 일제시대에는 정치적인 억압, 혹은 지금 와서 오늘날 아주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 지금 사회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죠.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경제적인 억압 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억압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을 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을 유지하려면 독립운동의 색깔을 버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신앙을 유지하자, 독립운동을 그만하자 라고 해서 소위 변절하게 되는 사건이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것이 신사참배로 이어지고 신사참배 이후에는 사실은 적극적인 친일의 단계까지로 이어집니다. 이 친일의 기독교의 모습이 이후의 역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 혹은 반공이냐 종북이냐 이런 논리로 수없이 그 기독교 안에 흐름을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1945년도에 끝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대로 한 번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이 로마서의 언어로는 누구 아래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테마입니다. 그냥 하나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했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고백하고 천국 가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과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신앙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면 사실 그 자유는 비싼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 되는 자유인 것이죠. 물론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그 자리는 자유롭지 않다. 성경도 잘 알고 있죠.
그냥 내가 자유롭게 싶어. 내가 자유롭고 싶어. 라고 한다고 그냥 자유로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이 자유는 무엇이냐? 더 이상의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선택했던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일본에 대해서 그냥 검열을 받아도 괜찮았을까요? 내가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예배의 자유만 누릴 수 있으면 괜찮은 것일까요? 어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괜찮은 것일 수 있었을 테지만 사실은 그 뒤에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폴 알렉산더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자기가 6살이 되던 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열의 원인은 소아마비 바이러스였습니다. 당시에 소아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육을 쓰지 못해서 죽어가야 될 운명인데 당시에 기가 막히게 철폐라는 아이언렁이라는 기계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 아이언렁은 사람을 드럼통같이 생긴 기구 안에 넣고 숨을 쉴 수 있게 몸의 그 폐 근육을 대신해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였습니다. 6살이 되던 해 폴은 철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2021년 여전히 그는 그 철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소아마비 백신이 이후에 1950년대에 나왔는데요. 이 1950년대 말에 소아마비 환자들이 다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철폐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 겁니다. 소아마비 환자가 없으니까 소아마비로 투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기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도에 철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철폐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가 막힌 기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7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폴 알렉산더, 이 사람은 6살 때 철폐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그 드럼통 안에서 머리만 내밀고 살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살까? 평생을 드럼통에서 목만 내밀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이 폴 알렉산더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자신이 입에 볼펜을 물고 자서전을 씁니다. 8년 동안 썼어요. 8년 동안 쓰면서 철폐 안에서의 나의 삶이라는 자서전을 기어코 써내고야 맙니다. 응남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폴 알렉산더는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자유를 향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가지 선택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지만 이것은 어떤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영향력은 지금 내가 오늘 편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억압하는 것들과 싸우면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자유로운 것입니까? 전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즉 은혜 주신 대로 살아야죠. 선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실수로 여러분들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귀중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부초처럼 떠다니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목표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인데 그 자유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는 선물로 받은 내 삶을 끊임없이 싸워나가며 되찾아가리라.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유를 찾아 계속해서 싸우는 것,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조차도 독립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니 일본이라는 저런 몇십 년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년 가까이도 앞선 저 기술을 가진 나라에게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아니 정말로 솔직하게 물어보자면 과연 독립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은 그냥 내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편해지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인들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돼서라도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 만방에 아시아인이 뻗어나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유명한 서정주 시인의 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같이 묶어서 고민하고 피 흘렸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복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사필귀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로 잡혀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죠.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신의 현실에 자유의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것들을 공고히 지키는 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우리 사회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혹은 우리를 굉장히 얽매이게 하는 특히 약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는 그런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결단임을 이 광복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민족을 길러내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일본의 우상 숭배에 싸우게 되었고 무릎을 꿇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빛을 보았습니다. 빛은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저희들 자유를 위하여 언제나 다시 새롭게 또 새롭게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묵은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를 이 땅에 전도해 가는 것,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사자가 되어 민족의 광명을 앞당겨온 모든 크리스찬 선조들의 길과 같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사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빛을 밝히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